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자유함의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계시죠?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이 데리고 치과 간 이야기 한 적 있죠. 작은 일이었었는데도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처음 치과에 자리 간 넷째 아이가 너무나 잘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지난주에 다시 이제 아이가 이제 그때 딱 하나 처음으로 딱 하나 했었고요. 이제는 세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면 하나만 하고 또 다음에 또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유독 그날 아침부터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도착해서도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해서 야, 이거 잘하면 오늘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이의 손을 붙들고 아이도 감당해줘서 세 개를 다 치료하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몇째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넷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막내면 어쩔 수 없어요. 이빨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할 수가 없습니까? 언니 오빠들이 먹는 거를 그 어린 나이부터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아이는 콜라도 사이다도 탄산음료도 아이스크림도 과자도 본인이 마음껏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먹으면 아직 안 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언니 오빠가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먹지 못하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먼저 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오는 분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간혹 가다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참 제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찾아오고 같이 공부했던 동생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또는 선배 목사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어떤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옛 추억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라고 작정하며 결단하는 때가 꽤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자,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예민했던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믿음이 강하다고 한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제물을 먹었을 때 그들이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걸 보다가 그 음식을 먹고 실족하게 될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식이 모든 사람, 이 지식은 뭐였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 뭐 받쳐지고 뭐 신이 아닌데 이거 먹어서 어떠냐라는 이런 믿음이 강한 지식이
다른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 뭐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뭘 먹느냐 뭘 안 먹느냐로 해서 갈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자꾸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9절 10절에서 자신이 전할 마음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9절 10절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너희가 먹는 것을 보고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된다면 그 11절 말씀 뭐예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여러분, 나의 그러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내가 얄팍한 그 지식으로 잘난 체하며 감당했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삼땡두유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아요? 혹여나 누군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 예수님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그들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양심의 담력을 먹으면 그는 죽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만약에 너희가 확실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잘난 체하면서 있었던 그 삶이 다른 누군가의 연약한 믿음을 건드려서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누이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족하게 하지 마라. 남을 실족하게 할 바에는 그것은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강물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모교회에서요, 선배들이 다 좋았어요.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요, 그 말씀, 알량한 지식, 이런 지식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술 먹는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저희 잘 알지도 못한 선배들이 술을 먹으면서 야, 어디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냐? 그리고 술 먹고 임마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너희를 위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저는 고3 때 100일주를 교회 선배들이 사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술을 그렇게 먹고 그 다음날 술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 선배들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 술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조금씩 이게 허용이 되다 보고 여유가 있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러 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마음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그냥 죽기 전에 고백하면 되는 거야 라고 믿음의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곁에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를 구원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얄팍한 이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요, 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지금 뭐 구약 성경 개관학교, 신약 성경 개관학교, 뭐 교리학교 이거 다 해도요, 매번 할 때마다 달라요. 매번 할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는요, 그 깊이를 알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정말 맞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그 판단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 판단이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내면 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기면 다 맞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가던 그 일이 누군가의 양심을 건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먹지 말아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먼저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요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신학대학원을 가서요 이제 면접을 보는데요, 교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회생활 많이 했죠? 예. 술 먹어봤어요? 네, 먹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거기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전도사님, 저랑 약속해요. 네? 꼭 약속합시다. 무엇을요? 술하고 담배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금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간 이후, 신학을 하기로 작정한 이후부터는 술과 담배는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뭐 모르고 먹을 수는 있겠죠. 알코올을 뭐 누가 음료에 넣었다거나 음식에 뭐 소주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는 뭐 제가 모르고 먹는 거니까. 그런데 알고서는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을 하느냐, 섬김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봉사를 하느냐, 봉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드렸느냐, 드렸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세상의 것이라 느껴진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은요 우리를 부욕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좀 더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다 닫아버리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함 속에서 누군가를 시족하지 않게 하려고 매인 것처럼 살아가는 바울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정결하게 돌아보면서 그 사랑을 담아서 나의 가족 안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그런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